김모세 목사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동안에 공부해 왔으니까 이번에 마지막에 강의를 좀 전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한다는 웰커밍 그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데이먼 란더리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 아침에 영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그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God is good 하면은 all the time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all the time 하면 또 God is good 한번 우리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하나님 항상 제 말씀의 제목은 로마의 셋집에서입니다. 요절은 30절, 3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어 English speaking people들을 위해서 이 자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Please look at this screen.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 기업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를 때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 삶에 쫓기면서 살다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이 세상의 조그만 일에 얽매여서 마음고생을 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문을 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또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소망을 붙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아시아 지방의 수도인 에베소를 복음으로 개척하면서 복음의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12제자들을 중심으로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2해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사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 역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로마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비전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바울 개인의 인간적인 야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어서 후사 문제로 고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크고 위대하고 웅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데이빗 보시라는 학자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God is a missionary God.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능력을 부여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비전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이상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더라도 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왕들과 총독에게 신문을 받느라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을 감옥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죽으려 함으로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한 일이 무엇이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1장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쇠사슬에 매인 바울,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오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있는 276명이 거의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때문에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른 죄수들과 달리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사흘 후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초청하여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한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진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소망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이 소망은 그들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할수록 더욱 불타올랐고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소망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고 어떤 역경과 시련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국가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 등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도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다가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부정함 없이 산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고 큰 소리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거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죄로 인한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가? 아니면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고생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한 현실이 때로는 쇠사슬같이 느껴질 때 기쁨을 잃고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기쁨이 생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들은 바는 없고 다만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것만 알 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일자를 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성경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경고하고 이방인들에게로 적극 방향을 돌렸습니다. 30절과 31절은 바울이 이 소망 때문에 로마의 셋집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2장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감당한 역사. 바울은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비전으로 바울이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은 셋집에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 셋집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전셋집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샤워 시설이나 냉장고, 에어컨디션과 같은 현대적 편의 시설이 없습니다. 이곳은 어두침침하고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죄수로서 자유가 없습니다. 보통 수호하는 군인은 4시간마다 교대하였는데 군인의 왼손과 죄수의 오른손을 같이 쇠고랑으로 채워 지켰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은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리스도로 인해 2번 감옥에 갇혔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고소로 인해 갇히고 두 번째는 네로 박해 때 로마 당국의 고소로 인해 갇혔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를 말합니다. 이때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4편의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초기에 쓴 것이고 빌립보서는 후기에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이것은 순교하기 직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저자 누가는 첫 번째 옥중 생활 2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첫째,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웰커밍하고, 둘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이 영접한다, 웰컴 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영접한다고 할 때 누구를 영접하는가, 어떤 동기를 영접하는가,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 시카고 공항에 오면 입구에 웰컴, 빌콤멘, 비엔벤디노, 다브로 빠절로 파티, 환영합니다. 이런 각 나라 말로 쓴 환영 인사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자기 나라 말로 읽으면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동기는 시카고에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나 환영받습니다. 이름이 있고 또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들도 환영받습니다. 반면에 보잘것없고 소외되고 짓밟히고 가난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또한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영접할 수 있지만은 반발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을 영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상태가 좋을 때는 그래도 영접할 수 있지만은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조차도 힘듭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한 형편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죄수로서 쇠고랑을 차고 있고 돈도 없고 환경은 황폐합니다. 이런 그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과 슬픔과 피의식에 빠져서 신음하거나 자기를 고소한 동족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에 대한 비난과 불평이 그 마음에 가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썸뿌리와 복수심으로 가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바구음과 빅 스마일과 또 조이풀 핫, 기쁜 마음과 great affection, 큰 애정을 가지고 다 영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4편의 서신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제외하고 무려 173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의식, 생각, 말과 행위 등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있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하니까 이게는 조금만 말만 하면은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득해서 말만 하면 돈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고 기쁨이 충만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바울은 율법적인 바리새인으로서 매우 완고하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피가 끓어올라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가 어떻게 태평양같이, 태평양은 뭐 고래, 상어, 뭐 참치, 뭐 새우 다 있죠. 그런 태평양같이 크고 권대하고 위대한 심장을 지닌 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다마스크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찬란한 빛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핍박받는 크리스찬들과 자신을 동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심령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환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엄청난 보화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도 다른 사람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바울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용자였습니다. 그는 정죄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풍성히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으며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이렇게 그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웰컴,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복음 역사를 성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보통 사람들과 구별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고 또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귀신 들린 자와 문둥이와 중풍자와 같은 온갖 종류의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자유롭게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불리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멸시받고 소외된 갈릴리 촌놈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교회의 기둥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키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세리 레위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 레위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시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를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랜만에 휴가를 갖고자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염치 없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왜 이렇게 파파라치같이 따라오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웰커밍 하시고 그들도 먹이 500명 5,000명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때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염없이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긴 머리로 막 닦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 위에 향수를 또 왕창 부었습니다.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왜 이래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염치 없는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진실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영접하시고 웰컴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 강도가 진실되게 회개한 것을 보시고 그를 영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자. 그냥 직통으로 천국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배워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근위대에 속하여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을 영접했습니다. 보통 죄수들은 간수들을 두려워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간수들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양으로 보았습니다. 4시간 동안 서로 묶여있는 착실하게 오죠. 도망도 안 가요. 그냥 4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착실하게 1대1 하러 옵니다. 그러면은 서로 묶여있는 동안에 바울은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들어주고 그들의 고뇌를 이해하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였을 때 온 시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복음화의 시가 되었습니다. 후에 AD 313년 로마 제국은 기독교 제국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자유를 갈망하여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로마로 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가 반발심 때문에 로마에서 사고를 쳐서 붙잡혀서 바울이 있는 감옥에 수감된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망간 노예,
또 반발심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를 영접하고 그의 모든 고뇌를 들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친아들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나의 his my very heart,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 그와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기를 강구했습니다. 후에 오네시모는 디모데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쓸모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매우 유익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한 사람을 영접하고 생긴 마드베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마드베리가 여기 계셔서 죄송합니다. 마드베리가 초기에 한국에 계실 때 김정웅이라는 한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는 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그 말기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벌해졌습니다. 이때 마드베리가 그를 아들과 같이 영접하고 온 마음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는 그 후에 그는 목사가 되었고 그의 사역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가 되었고 광신대학교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2년 전 어떤 한 현지인 목자가 자기 교회에서 쫓겨나 시카고로 왔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폭력적이어서 사람들은 그에게 말 걸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영접하고자 애를 쓰고 그와 맞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우는 마음이 없고 자기 주장이 강하여 그를 영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 많은 사람을 영접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드베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영접하셨습니다. 그가 말씀 공부를 할 때 배운 마음이 전혀 없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그게 문제를 만들어서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는 예고도 없이 그냥 시시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드베리는 전혀 언짢아 하지 않으시고 그를 영접하시고 그의 말을 귀를 기울이시고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보낸 교회 담임 목자에게 줄기차게 도전하셔서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결국 서러운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드베리의 집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마드베리와 안나 선교사는 누구든지 빅 스마일로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카운슬링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과 지혜를 얻고 살아났습니다. 과거 저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내 자신조차도 나를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한없이 부족한데 믿어주시고 저를 복음의 일꾼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또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지혜롭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여종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은 또 저를 여러 모양으로 연단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를 시카고로 인도하시고 마드베리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안나 선교사는 마드베리와 함께 일하며 함께 기도하고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1:1 말씀 공부로 섬깁니다. 요사이는 스카이페로 몇몇 선교사님들과 말씀 공부를 합니다.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소녀들과 1:1 말씀 공부를 아주 재미있게 하십니다. 저는 라너드 목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말씀 공부 자료와 주일 메시지를 함께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시카고에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말씀으로 섬기고자 애를 씁니다.
요사이는 여기저기서 말씀 공부를 요청해서 스카이프의 말씀 공부가 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현재 처한 현실이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든지 외국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특히 내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큰 빚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하는 감옥이야. 새집같이 아주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거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참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 조그만 곳에서 그냥 무엇을 하든 그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만민 구원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영접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밥만 먹이고 그냥 버려야 됩니까? 둘째,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된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곳에 임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 있게 희생하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저가 왕인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서 제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를 부끄러워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의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을 쓸 때 2번이나 차가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루고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감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곧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는 사람들이나 로마 당국이나 제도와 싸우지 않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최근에 워룸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미국인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성공하자 점점 아내와 자녀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시험에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관계성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던 아내가 집을 팔려고 내놓은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파는 것보다도 그 공인중개사 그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고뇌를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나 사람이나 제도와 싸우지 말고 그 이면의 역사는 우리의 진짜 원수인 사단과 싸우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그런 싸움을 싸웠는가 자기 체험을 기초로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 옷장이었습니다. 클래식 옷장이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옷장은 조그마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미국에 옷장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녀는 자기 옷장을 정리해서 기도의 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옷장으로 가서 기도로 사탄과 싸웠습니다. 특히 그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만 하면 이제 헛생각하기 쉬운데 말씀 붙들고 싸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로부터 남편이 어떤 여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호텔에 들어간 것을 못 깨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막 이렇게 열이 납니까?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잔소리하지 않고 남편을 빅스마일로 웃으면서 영접하고 그냥 말없이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갑자기 태도가 확 변했거든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을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성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녀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더 자꾸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로 친히 아주 깨끗하게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제 한번 워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디오를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처한 현실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들고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골방에서 기도로 사단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시고 친히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믿는 자의 그 골방에 사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런 당신의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